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잠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온전한 사람이 되기에 될 수 있는지를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언어에, 혀에, 마음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밑에를 읽어보니까 말은 여기서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홀스 3절에 나오는 보니까 홀스의 입에 자갈을 물리는 것, 소나 말에 이렇게 자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자갈을 그 큰 몸을 순종케 하려고 자갈을 물린다라고 되어 있고, 또 작은 배를 운전하는 데는 작은 키, 조그만 노 있죠. 노로서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려 하여 작은 키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혀는 작은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큰 것을 자랑할 수 있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작은 혀를 사용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작은 불이지만 시작해서 불길이 붙으면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다고 하고,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고, 의롭지 않은 세계라고 합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또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말씀하기를 짐승과 새, 벌레 이런 것들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는 입에서 나오는 혀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라고도 야고보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 예를 들면 한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 샘물에서 단물만 나오지 아니면 쓴물만 나오지 섞어서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의 혀는, 마음은, 입에서 나오는 마음은 저주도 나오고 찬송도 나온다. 그래서 참 혀의 세계는 참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그 법을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자꾸만 죄의 법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마음에서, 말이라는 게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이렇게 마음에 생각했던 것이 언젠가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생각을 했으면 그 사람하고 어느 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옛날에 마음 먹었던 것이 나와요. 이 혀를 통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서 제가 정의환 목사님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어떻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말이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말은 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한 4명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2명, 신약에서 2명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사람들은 참 위대한 사람들이, 구약에서 나오는 2 사람들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인데 말을 실수해서 잘못 사용해서 큰 재앙을 받았던 2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마지막에는 승리하고 축복을 받는 2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사사기 10장 1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사사기 10장을 보면 10장을 보면 사사기는 뭐냐면 옛날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갖고 왕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을 해갖고 왕이 없었는데 왕이 생기기 전까지, 예를 들면 그 모세가 출애굽해서 여호수아가 이끌고 여호수아 뒤에 왕이 또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가다 때로 거기 그 이스라엘에 그 재난이 닥친다든가 전쟁이 일어나면 누군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전쟁에 맞서야 되는데 왕이 없으니까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를 세웠어요. 사사. 그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 미디안에게는 뭐 예를 들면 기드온 같은 사람을, 또 블레셋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같은 사사를 세워서 그 대적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태초의 첫 번째 왕이 그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 전에 세웠던 여러 사람들, 리더십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 10장을 보면 그 항상 근데 그 사사를 세우게 되는 이유가, 이 사사기를 쭉 읽어다 보면 세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을 숭배해 갖고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고 또 회개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그 우상 숭배하다가 징벌 받고 회개해 갖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또 우상 숭배하고 그다음에 그 징벌 받고 회개하는 이런 역사적인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사기 10장에서 보면 10장 11절부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요 말씀 11절, 12절, 13절에 모든 제가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모든 족속으로부터 내가 구원했는데 너희가 또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써 내가 이제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근데 또 회개를 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를 하니까 마지막 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을 제해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자기 회개를 하니까 이방신 다 제해버리고 회개를 하니까 이 사람들 또 얘네들 또 구원해 줘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에 거기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또 이렇게 회개를 했냐 하면은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요. 근데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암몬 자손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롯이 롯의 딸들이 둘이 있어요. 그게 그 딸들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은 그 모압의 조상이 되고 작은 딸은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그 암몬 자손이 조상이 돼 갖고 예를 들면 거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이 그 두 조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그리고 나서 몇백 년이 흐른 후에 그 암몬 자손들이 크게 번성해서 또 이스라엘이 누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야. 오늘날도 지금 형제들끼리 싸우지만 친척들끼리 싸우지만 그렇게 하고 쳐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쳐들어왔는데 거기에 이제 큰 용사가 하나 있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이 있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길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있었고 또 기생이 있었는데 기생에서 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입다라는 오늘의 이제 주인공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입다는 저기 그 아들들하고 같이 자라지 못하고 기생이 배다른 자식이라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그 집안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쫓겨나서 그 돕당으로 도망가서 살게 되는데 그 길앗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오니까 그 입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길앗 장로들이 입다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로 왔느냐 하면서 이제 했지만 결국에는 도와주기로 하고 그 입다가 이제 도와주기로 하고 이제 그의 요구에 수락해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 암몬 자손을 대항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들어와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입다가 이제 그 암몬 자손 왕에게 얘기를 해요.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냐? 암몬 자손 니네 나라가 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냐? 그러니까 암몬 왕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얌녹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에 그 땅을 돌려주면 내가 다시 물러가겠다. 그러니까 또 입다가 하나님께 그 땅은 우리가 니네 땅 너네로부터 뺏지 않았다. 왜냐하면 신명기 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신명기 2장 9절과 19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압하고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옛날에 올라왔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살고 있으니까 족속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는 니네 형제니까 거기는 침범하지 말라. 그래갖고 그 여호수아가 그 땅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땅 아모리 땅을 통과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을 봅니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돈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으로부터 얌녹까지와 광야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입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너네들을 침범하지 아니하였고 그 여호수아의 옛날에 보면 역사를 보면 우리는 니네를 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니네랑 싸우지 않았고 아모리 족속 쪽으로 들어가서 아모리 족속에서부터 아르논 땅과 얌녹까지 얌녹과 광야 요단 모든 땅을 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랑 나랑 싸울 일이 없다. 그러는데 그 암몬 왕이 듣지를 않아요. 그 얘기를 듣지를 않고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예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이제 입다가 조금 겁이 났는지 아니면 좀 뭐랄까 성급한 소원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싸움에서 이기고 들어오면 영접하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 드리겠다. 번제가 뭐예요? 우리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막
뭐 어떤 번제 드리고 뭐 화목제도 드리고 그런데 번제인데 사람을 번제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뭐 소를 번제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번제 드리겠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더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그래서 입다가 결국에는 그 암몬 자손을 이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입다에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입다가 뭐라 그랬죠? 저 싸움에서 이기고 오면 나오는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속옷을 입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자기 딸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로.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니 입다가 거기 그 딸이 영접 나올 줄 몰랐죠. 서원할 때만 해도. 근데 보니까 옷을 찢었다는 거 보니까 옷을 찢으면 참 괴로웠다는 얘기죠. 그 딸이 이렇게 나왔어요. 춤추면서 속옷 치면서 아버지 뭐 승리했으니까 참 기쁘네 하면서 막 환영 파티식으로 나왔겠죠. 근데 그 입다는 그걸 보고 참 괴로웠다. 근데 딸이 참 효녀였던 것 같아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그렇게 내가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딸이 결국에는 입다의 딸이 아버지 그래도 한 2달 정도 처녀로 죽는 게 좀 아까우니까 2달 정도 친구들하고 놀러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2달 정도 놀러 갔다가 돌아와서 거기는 번제물로 자기를 이제 드려요. 그러니까 결국엔 죽게 되죠. 근데 그 번제물로 드린 그거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그 여호와한테 그 서원했다고 그래도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탄코 자녀를 레위기는 거기 그 사사기 있기 전이잖아요. 그죠? 훨씬 전에 그 레위기 그 모세한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몰렉 이 불로 몰렉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불로 이렇게 번제 드리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그러니까 보니까 사사가 입다가 사사가 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다른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써 이 재난이 왔지 않습니까? 아마 몰렉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입다가 그 몰렉 그 잘못된 그 제사 방법을 아마 배우지 않았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몰렉에게 몰렉 그 방법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 딸이 그 번제 불에 태워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근데 그 입다라는 이름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입은 우리 입이지 않습니까? 다 마늘 따자, 그죠? 입이 많다. 저는 항상 입 조심하려고 그럴 때는 그 입다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입다처럼 하지 말자. 여기 쉽죠? 입다, 그죠? 그래도 이제 두 번째 사람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 사람은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의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래서 근데 그 시편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모세가 이제 이 애굽 국민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하는데 그 광야에서 신광야 그 허벌판에서 돌만 있는 광야에서 가져온 물도 뭐 다 떨어지고 뭐 그러는데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한테 이렇게 막 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적을 하죠. 모세를 대적을 하면서 물을 내라. 그랬더니 모세한테도 하나님한테 고해서 물을 달라고 물을 이스라엘 백성과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달라. 그러는데 극히 당연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 물이 없으니까. 근데 그 시편 106편 32절에서는 이렇게 해요. 그들이 또 무리바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무리바에서 물 달라고 그러는 거를 좀 그걸로 또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노하게 했을까? 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진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물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진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마음을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는데 또 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회중을 다 앞에서 반석 앞에 모으고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주는 걸로 한 거예요. 모세 지팡이로 이렇게 반석을 칠 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낸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물을 준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겠다. 그래서 그 말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결국에는 이걸 징벌을 받아서 아론도 죽고 그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만큼 거기 하나님 앞에서는 참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나타냈으므로 결국에는 그 축복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이 두 사람 사사는 이스라엘 전부를 다스리는 사람 그 당시, 그리고 또 모세는 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잘못해갖고 큰 낭패를 본 일들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혀를 다스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2명을 또 뽑아봤는데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들, 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을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면 마태복음 21절,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또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를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주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저는 만약에 그 예수님 그 당시 만약에 만나갖고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고 얘기 들었으면 아마 화 좀 났을 것 같아요. 그죠? 좀 불끈했을 것 같아요. 이 양반은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좀 화를 났을 것 같은데 여기 이 여인은 참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불렀던 거 보니까 다윗이 자손으로 구원자가 올 거를 알았던 것 같기도 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또 개들에게 던지는 게 개를 이방인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방인에게는 지금은 복음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참 재치 있게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거 누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거?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참 크게 감동을 받으셔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말을 참 잘했다. 그래서 그 딸이 다시 나음을 입었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신약에서 나온 사람은 마지막 한 사람은 제가 힌트만 드릴게 여러분이 맞히셔야 되는 분이에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맞히셔야 되는데 누군지 잘 보세요.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네요, 벌써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군지 아시겠죠? 그 십자가의 강도, 오른쪽에 매달렸던 강도. 참 이 강도는 참 대답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그 여자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얘기한 여자도 굉장히 참 심오한 답을 했는데 이분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 이 강도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으면 당신 천국 갔을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당신 천국 가면 나도 좀 데려오라고, 나도 좀 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셨을 때 그 나라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이 강도도. 당신의 나라에 임하셨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앞에 그 앞 구절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옆에 있는 강도를 꾸짖으며 하는 얘기가 우리는 우리 죄값을 받는데 여기서 죄 회개함이 일어난 거예요. 죄 회개함이 일어났고 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신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축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대했던 그 두 명의 지도자들은 마지막에 안타깝게 마지막에 참 언어를 잘못 사용해서 축복받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혀는 입, 또 마음에서 혀를 통해서 입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 쓰기를 잘해라. 혀는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혀를 다스리는 사람은 성벽을 뺏는 사람보다 능하다. 또 우월하다.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거기 소개된 4명 사람을 보면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그 미주 베델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